요셉이 억울한 두 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두 명을 썼는지는 아시지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를 했던 것이지요.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되었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좀 길지요.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술과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왕이 신뢰하는 신하들입니다. 장관급에 해당하는 관직에 있는 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셰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셰프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했으니까 왕의 셰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여러 가지 최고의 술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셰프장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왕에게 여러 가지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셰프장입니다. 옛날 왕들은 술이나 음식으로 독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왕이 노하고 왕이 그들을 옥에 가두고 왕이 그 중에 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을 볼 때 중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노하여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 즉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옥은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친위대장에게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수종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섬기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형통하게 된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왕에게 소개하여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돕는 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응답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돕는 자, 응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 응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에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해석이라는 말은 피트론이라고 하는데 해몽이라는 뜻이에요.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몽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전에 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꿈은 영몽,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영몽은 하나님이 꾸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해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해몽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하시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물어서 그 꿈을 해몽해 주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 해몽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출제하셨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시간에 시험 문제를 풀게 됩니다. 학생들은 해답을 아는 문제도 있고 해답을 모르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또 시험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해답을 많이 아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좀 덜하고 공부에 취미가 없어가지고 시험은 보기는 보는데 해답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해답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면서 그 해답을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있으면 수능시험 보잖아요. 다양한 과목에서 다양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때로는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해답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잘못 풀어서 해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해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답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해답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을 좋아해가지고 제 이름을 예명으로 박요한이라고 했는데 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좋은 본받을 만한 그러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면 그 해답대로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제2차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쭈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매복해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기습 공격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여쭈니 라고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다윗의 시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여쭈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쭈어 또 여짜온데 묻자와 가로되 다윗은 여호와께 계속해서 여쭙니다. 여호와께 여쭈어서 여호와께서 해답을 주시면 그 해답을 그대로 행할 때 어떠한 일이든지 승리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구원을 받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해답을 여호와께 여쭈어야 합니다. 해답을 여호와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고 그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꿈을 꾸고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지 못하여서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데 요셉은 그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처럼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어가지고 그 해답대로 행하여 승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하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의 손에 들였노라 하고 자기가 꾼 꿈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손에 그 잔을 드리게 되리이다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자기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말했습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하고 자기가 꾼 꿈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바로왕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바로왕이 생일잔치를 베풀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장을 그 관원장을 불러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시키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았습니다. 그들이 꾼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을 수 있을까? 자기의 생명이 살아난 사건이요. 요셉이 그토록 간곡하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것도 만 2년 동안이나 요셉을 까마득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치매에 걸렸나? 한편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얼마나 절망감이 컸을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느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실망감이 클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오히려 실망을 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지만 그로 인해서 요셉은 잠시 실망하고 절망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